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상을 묵상하고 또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모든 이야기가 그렇듯이 처음에 어떤 방향을 잡고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열왕기의 이야기 중에서 그런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미리 솔로몬이 방향을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솔로몬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 마태복음 말씀을 먼저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자,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이 꽃 하나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들에 핀 꽃 하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확보할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실력으로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권력이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권세, 유명세, 지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들에 핀 꽃과 같이 하나님께 붙들린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만들어낸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삶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저 들에 핀 꽃 하나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내용이 오늘 솔로몬의 꿈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순서가 그 앞에서는 이제 솔로몬이 왕권을 확보하는 과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애굽 공주와 혼인을 하고 그 다음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라고 하셨는데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솔로몬을 성공과 지혜의 대표적인 인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1000번제를 드린 일이라던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 꿈을 대단히 칭찬하면서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달리 조금 결을 달리해서 솔로몬의 꿈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꿈이 무엇입니까? 잠잘 때 꾸는 게 꿈이죠.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꿈으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인 예로 야곱이 있고요, 요셉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가면 다니엘도 꿈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성경에 나와서 꿈을 꾸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꿈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이런 꿈을 꿔야지라고 하면서 꾼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꿈을 꾸게 하신 것이지 내가 꿈을 꿔야지 이렇게 해서 꿈을 꾼 사람은 없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에는 우리의 의도가 담겨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도만 담겨 있습니다. 계시로 활용되는 꿈도 같습니다. 원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 없고 또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의도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꿈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10억, 100억, 1000억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너무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제가 꿈에서 깨자마자 그 돈을 찾으려고 은행에 가면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잠을 덜 깬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닌 거죠. 꿈을 실제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죠. 솔로몬이 꿈에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혜를 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꿈입니까? 꿈입니다. 꿈일 뿐이에요. 꿈은 하나님께서 계시로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솔로몬의 의도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한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도만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지금 솔로몬의 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이렇게 통치해야 한다. 이런 왕이 되어야 한다. 이러이러한 태도로 통치해야 한다라는 그 모델을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솔로몬의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솔로몬 네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이제 꿈을 꾸는 솔로몬에게 또 다른 솔로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꿈을 통하여서 그 솔로몬 통치의 방향을 잡아주셨을까요? 왜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일천번제를 잘 드려서 그 대가로 그 보상으로 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을까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살펴보기 위해서 앞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솔로몬은 아도니아와의 이제 경쟁에서 한 발, 두 발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에 불편하게 만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도니아를 생각할 때 항상 흡족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능력도 좋았어요.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세력도 잘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 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이미 왕이 된 것처럼 그의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아도니아에게 집중하고 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지혜를 발휘해서 이제 밧세바를 통해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 덕분에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도니아보다 서열도 뒤처지고 능력도 뒤처지고 세력도 뒤처지는데 그 작은 지혜, 그 나단 선지자의 지혜 덕분에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되고 나면 기반이 튼튼할까요? 약할까요? 약하죠. 왜냐하면 자기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세력이 센 사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세력을 일으켜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면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이제 왕의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아도니아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그의 세력이었던 아비아달과 요압과 시므이도 다 처리를 합니다. 다양한 명분을 내세워서 처리를 하죠. 특히 시므이를 처리할 때에는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라고 딱 감금해놓고 3년 동안 지켜본 겁니다. 3년인데 사실은 그 명령을 어길 때까지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별일 아닐 일로, 그러니까 도망간 종을 잡아오는, 금방 잡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꼬투리 삼아서 처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보면 솔로몬이 사실은 굉장히 영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혜롭죠.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로 세력을 과시하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왕의 권력을 이제 딱 잡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자신의 그 세력, 왕권을 점점 더 강화시켜 갑니다. 힘을 키워가는 것이죠. 외교적으로는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1장부터 3장 초반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애굽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솔로몬은 더 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유독 성경이 애굽의 공주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애굽과 동맹을 맺으면서 애굽의 힘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던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일단 일천번제는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매일매일 제사에서 1000일 동안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한 번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번제로 1000마리의 양을 드렸다라고 해서 1000번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름대로 솔로몬의 종교적인 열심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나 이렇게 힘이 막강하다, 돈이 많다,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을 드러내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게다가 제사를 드린 곳이 기브온 산당입니다. 산당은 가나안 민족이 우상을 섬길 때 사용하던 제사의 장소인데, 그 중에서 기브온 산당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가져다 놓고, 예전에 사용했던 놋바다, 놋그릇, 그러니까 이렇게 씻을 때 쓰는 놋그릇, 이건 제사에 필요한 도구거든요. 놋그릇을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성전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문제냐면 우상을 섬기던 산당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 하나님과 우상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섞여버립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번역본으로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엘로힘이라든지 주님이라든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을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름 중에는 바알을 지칭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인지 바알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왜 그렇죠?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과 하나님이 섞여버렸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성전 안에도 하나님만 이제 섬기는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성전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산당에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에요. 다 섞여버려서 나중에 성전도 그렇게 산당처럼 모든 신을 섬기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되기 위한 과정,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를 주시기 전이잖아요. 꿈을 꾸면서 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솔로몬은 지혜로웠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왕위를 얻었고 자신의 어떤 정적들을 다 처리했으며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강화시켜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외교도 맺고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벤트를 벌인 것이죠. 1000마리의 소를 이제 번제로 드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죠. 그런데 이 지혜가 어떤 지혜입니까? 맨 처음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것을 확보하기 위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한 지혜로 통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통치하고 있죠?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권력자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도 그렇게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금 이 순간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기로에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나라처럼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의 중심에 솔로몬이 있고, 이 솔로몬이 자꾸 이렇게 세상적으로 자신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완전히 넘어간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바로잡기 위해서 너는 이제 이렇게 통치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요구를 담아 꿈으로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꿈이라고요. 꿈이에요, 꿈. 실제로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꿈이에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자, 그러면서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풍자하듯이 또 이렇게 너의 민낯을 좀 봐라라고 하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이 11절 말씀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솔로몬이 마치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지혜만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왜 장수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아직 젊어서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왜 부를 구하지 않았을까요? 돈이 이미 많기 때문이죠. 1,000마리의 소를 한 번에 태울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부를 구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부자인데. 그 다음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미 앞에서 솔로몬이 자기 원수를 다 죽였기 때문이에요. 원수가 없습니다. 다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너 지금 젊다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지? 너 지금 재산이 많다고 그렇게 1,000번째를 태우고 있지? 너의 원수를 너의 지혜로 다 죽였지? 그렇게 하지 마. 이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 뭘 하라고요? 내 말을 들어. 내 말을 들어. 이것입니다. 자, 12절부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내가 너에게 부귀와 영광을 다 줄 수 있다. 그러니 너를 위하여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마라. 그것을 위해 세상으로 기울어지지 마라. 그것을 위해 우상을 받아들이지 마라. 너는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 통치하라.
자기의 지혜, 지금까지 너가 지금 그렇게 원수를 멸하며 자기의 부함을 자랑해왔던, 또 애국과 혼인해왔던 그런 지혜로 통치하지 말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을 판단하며 통치하라. 이것이 꿈을 통해 솔로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이에요. 처음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열왕기 이야기의 후반부를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은 이 꿈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 요구를 묵살합니다. 변질되고 점점 더 세상처럼 변하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솔로몬 이후에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가끔 다윗의 길로 행하는 왕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게 다윗이 대단히 훌륭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나마 사울, 다윗, 솔로몬 중에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아 너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들었던 사람이 다윗 한 사람이에요. 사울도 듣지 않았고요, 솔로몬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하라, 다윗의 길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의 길로 행하는 왕들, 하나님께 듣는 마음으로 통치하는 왕들이 잠깐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등장해서 산당도 제거하고 이스라엘을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모두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광을 쫓기 위해 세상과 같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지혜로 부귀와 힘과 권력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겠다, 내 권력을 강화시키고 나를 과시하면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보겠다라고 하면서 이 나라가 결국 그렇게 하면서 통치한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과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설득하시면서도 그들의 멸망을 끝끝내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은 끝을 봐야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평소에 소중한 줄 모르다가 그 소중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그제서야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듯이, 부귀와 영광과 권세와 돈,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가 고작 멸망이라는 것을 망해야 깨닫습니다. 망해야 깨닫는다고요. 그전에는 절대 안 깨닫습니다. 안 망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모든 일을 겪은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모든 것을 두고 헛되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아는 겁니다.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한 사람이었고 권력을 가장 많이 가진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으로도 죽음 이상의 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이제서야. 다 망하고 죽기 바로 직전 말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썼는데, 지혜로 살았는데 영원하지 않구나. 죽음을 이겨낼 수 없구나. 멸망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낼 수 없어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맨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솔로몬의 영광이 들에 핀 꽃 하나보다 못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세상에 대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절대 죽음을 뛰어넘지 못한다. 그것에 얽매이면 결국 자신을 파괴시키며 허무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염려를 안 할 수는 없겠으나 그날의 염려를 그날로 끝내라.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염려를 끝낼 수 있습니까? 염려 안 해야지라고 하면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는 찾아오는 것이에요. 염려는 소망이 없는 자리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가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 이것이 너희의 소망으로 삼으라. 이것을 너희의 소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현실적인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염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모든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솔로몬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듣는 마음을 갖고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내가 부도 주고 영광도 주겠다. 너는 내 말을 따라 통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을 해라. 이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염려를 그만하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라는 말과 같은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솔로몬과 같아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세상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는 것은 멸망과 염려와 죽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결정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들에 핀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며 세상 염려를 이겨낼 생명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꿈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매일매일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